사도행전 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복음성가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한 찬양 우리 같이 해본 적 있죠? 그 제목을 조금 이렇게 따와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진정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아주 길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좀 길어요. 설교가 좀 길었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 설교 내용을 이쪽 저쪽을 좀 자르고 중요한 포인트만 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 정도 짧은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앞뒤 내용을 자르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성경에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드러내거나 삭제하지 않고 설교 전문을 그대로 다 성경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주제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별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들었는가? 과연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고 과연 우리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같은 존재냐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한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한민족의 대표격인 아버지를 누구로 들고 있어요? 단군이에요, 단군.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혈통적으로는 뭐 맞지요. 단군 그 고조선 시대에 단군으로 이어서 뭐 나라가 성립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몇 번은 바뀌었지만 결국 그 한민족의 피가 오늘까지 흘러내려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단군을 떠오르고 또 개천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의 아버지를 누구로 여겼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나라의 아버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어떻게 했느냐? 어떤 그 근자감이라고 하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무슨 자신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택하셨다. 우리는 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믿음이 투철하고 뛰어난 그런 어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뭘 만드냐면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믿음의 존경이고 신앙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의 뿌리 깊은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즉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다 뭘로 봐요?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한다는. 이게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근데 지금도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는 면밀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누구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뭉쳐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뭉쳐있고 이러지만 이게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이스라엘 지구에 병원이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당장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인들이 낄낄거리면서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얘기하면 이 지역 통과선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빨리 아프냐, 아기가 아프냐, 그럼 대충 딱 이렇게 신분증 확인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애가 아프건 말건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지들끼리 막 볼일 다 보다가 지금 그 경계선 바깥에서 그냥 1분 1초가 다급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부모들의 심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나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냐? 아브라함, 그들이 우상화하고 나라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밑도 끝도 없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아주 속쓰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게 만들었냐면, 부끄럽게 만들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 땅에 들려서 하란 땅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지역적 이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의 그 부분을, 그 전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지금도 아시죠,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튼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르라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우르가 무슨 뜻이냐면 불, fire,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때 당시에 그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불의 신. 불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불신을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일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뭐를 해야 돼요? 목수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음식하는 요리사면 그의 아들도 그 대를 이어서 요리를 하는 이런 시대였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렸을 때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자연히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무슨 일을 했을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록은 없지만 그 우상에 대하여 절하는 행동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옛 모습, 즉 그들이 밝히기 싫어하고 드러내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의 삶, 우르에서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애굽을 탈출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영도자 여호수아의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 그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우르를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뭘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강 저쪽에 살아갈 때는 뭐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독립투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랑 삼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그런 분이다. 그리고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뭔가 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던 그 자그마한 개인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나이 드신 그때 당시를 공유했던 한 할아버지가,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니네 할아버지가 독립투사라는 줄 알고 있냐? 처음에는 독립투사였는데 나중에는 고문에 못 이겨서 일본 사람들에게 투항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투사들, 자기의 동료들을 고발해서 잡아쳐넣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역사가 알지 못하는 그 개인적인 신상을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치밀겠어요? 안 치밀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먹칠을 했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집안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깔아뭉갰다라는 이러한 감정 때문에 화가 극도로 치밀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그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영시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그 엄청난 거품이 막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데, 즉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 태양을 보라 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봐야 돼요? 태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보라 했더니 이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우상화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이것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들이 추앙하고 악망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름을 받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먼 곳을 목숨 걸고 왔을 때는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왔냐? 기근이 찾아왔어요. 즉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약속의 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고 형편이 없어도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인 사라라는 여자가 좀 한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상당수 할머니 7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작전을 짜냐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약속을 하나 합시다. 나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오빠.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암이나 달라요.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왔는데 그 동생이 너무나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무서운 근엄하시고도 준엄한 표정으로 네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아주 바로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바로가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처음부터 네 부인이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만들도록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잘못한 원인자는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사람은 바로 왕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인입니까? 누가 혼나야 돼요? 누가 혼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나야지. 자기 부인 팔아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도 않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바로에게 팔아먹은 것도 잘못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혼나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혼내키신 거예요? 바로를 혼내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똑같냐면,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아기 때는 어때요? 갓난아기 때는 그냥 젖 잘 먹고 이유식 잘 먹고 그냥 방구 잘 끼고 똥 잘 싸는 것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유, 내 새끼 이쁘다고, 어쩜 이렇게 똥도 예쁘게 싸냐고, 색깔 보라고. 모르는 척하고 그래.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창영이 똥 싸고 나면 창영이 부모님이 아유, 우리 애기 그냥 똥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도 쌌냐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색깔도 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키웠다고, 오화둥둥. 여러분, 그 부모님께 여러분 마음의 효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좀 아이가 성장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인 것처럼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됐어. 근데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밥 잘 먹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또 똥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 때는 우리 애기 똥도 잘 싸네, 이쁘네, 칭찬을 해줬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밥은 잔뜩 처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실도 구분 못하고 옷에다 똥을 싼다면,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잘 싸네 하고 칭찬할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불호령이 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혼나 마땅한데도 안 혼나고 도리어 바로가 혼나느냐?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갓난아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환경으로 만들게 한 엉뚱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막 바로가 겁이 나서 은근 폐물, 가축들, 종들을 막 줍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됐어요.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거느리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주관자가 바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과 같은 존재인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혼내키시는 걸 볼 때 누가 더 세더라는 거예요? 바로보다 누가 더 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더 세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한층 성장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새신자들이 많은데 이 새신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가 보다, 옛날 얘기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금이 한 눈금 올라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한 눈금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만 설명을 해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어때요? 한참 부족한 사람 맞죠? 예, 믿음이 없어도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사람입니다. 편을 들어줘도요, 무조건 편을 들어줘요. 우리 옛날은 아니죠. 우리 저 트로트 가요 중에 이런 거 있죠. 무조건이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짜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도 왜 건너가냐면 당신이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랑하는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젖혀놓고 네가 1순위, 아니 0순위로 너에게 달려가겠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해 그 사랑을 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이 사랑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내키기는 누구를 혼내켜요? 바로를 혼내켜 버릴 정도로 무조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실 때 어느 만큼 사랑하시냐?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코올리게 신앙이고 간단하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불 바닥에 똥을 싸도 이쁘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아둥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가 이 깐난애 보려고 막 그냥 달려왔어. 맨날 누워서 응애응애 거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막 뭐를 붙잡고 끙끙끙끙 하면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서죠. 일어서고 막 아빠도 제대로 못하면서 헤베 하면서 한 걸음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푹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 아이 천재라고. 아빠라고 나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더라고. 막 한 걸음 뛰다가 꽉 넘어졌는데 막 나를 향해 달려오더라고.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힘입고 점점 믿음의 눈금이 올라가다가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밤하늘에 지금처럼 막 미세먼지도 없고 공해가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별이 쏟아질 만큼 많았겠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저 뭇별들을 보고 숫자를 헤아려 봐라 라고 했더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모른다고 하죠. 몰라요 그랬더니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840개가 있대요. 840개. 아무리 생각해도 840개 넘잖아. 근데 정확하게 840개.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동쪽에도 빽빽하게 있고 서쪽에도 빽빽하게 있고 동서남북에 빽빽이니까 몇 개예요? 800이잖아. 100, 800개. 그리고 가운데는 어떻게 있냐? 스물스물 있대요. 웃으라고 하는데 나는데. 그래서 별 숫자가 840개라는 거야. 그 선생님이 농담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늘의 별이 그 정도겠냐고.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숫자를 세라가니까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의 숫자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렇구나. 또 어느 날 바닷가로 데려가시더니 야, 바닷가 모래사장을 보면서 모래 알갱이가 몇 개인가 쉬어봐. 당연히 못 세죠. 너무 많아서 못 셉니다. 네 자손들이 민족을 이뤄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대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선언하실 때 아멘 하고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으니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믿게끔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설득하시고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경험하게 하시고 해서 결국 그 입술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겨우 걸음마 하다가 꽝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달려온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천재네, 일어나서 나에게 막 달려오면서 아빠라고 큰 소리를 치네 라고 과장하면서 자기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고작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경험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입에서 아멘 하고 자신 없게 딱 눈을 뗐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자랑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의도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겨버리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데 무슨 사랑으로? 아까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끝까지 설득하고 설득해서 믿게끔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과연 이런 아브라함을 자랑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랑 삼아도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편없는 우리의 조상을 하나님이 왜 내는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감사드려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 자세가 옳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 하늘을 뻗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지금 잘못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문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다루고 있냐? 모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받은 그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 그 법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때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려고 막상 해보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고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요. 즉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생기니까 율법이라는 잣대가 내 삶에 딱 오니까 어때요? 아하, 이것도 내가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하고 나는 결국 뭐요? 죄인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고발적 기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첫 번째는 고발적 기능, 즉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60점은 맞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몇 점 맞은 거예요? 우리가 빵점짜리더라. 이거 빵점짜리.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고발적 기능과 함께 뭐 인도적 기능이 있는데, 누구 앞으로 인도하냐? 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인도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신탁을 받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에 아주 가득 차가지고 도취돼가지고 율법과도 상관없는 이 이방인들을 알기를 짐승으로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쓸데없는 복음 아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더라.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지목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정통 유대인이면 결국 남자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낳은 지 8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 앞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용수술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행위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어떤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과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이 할례라는 제도가 율법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처음 나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왔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부인은 10살 차이니까 75세. 자식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원망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였냐면 이거 하나님이 쪽팔려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창피하지 않게끔 우리 이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여종 중에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낳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고 자식을 낳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친구 찾아오듯이 매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하시더라고요. 무려 몇 년을 13년 동안을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오시지도 않죠. 그러나 13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딱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13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 그래서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뭐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 들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자식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 왜 내 약속을 잊어버렸냐? 지키지 않았냐? 너 기다리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줄 테인데 너 그것을 못 참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더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명령한 거예요? 할례를 명령한 거예요.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는요 어떤 표징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네가 이전에는 내 약속을 받고도 네 실력과 네 행동으로 네 능력으로 자식을 낳아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 옛 모습 육체적인 너는 이미 뭐 했다라는 거야?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육신적으로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손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13년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질 않아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는 누구다? 이삭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이스마엘은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가 말하는 것은 너 육신적인 모든 것 다 죽었다 그 얘기야. 네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야. 네가 육신적으로는 이 구원의 혈통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삶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누구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을 꼬집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화하는 이 교만이 가득한 이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신탁을 받았던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 할례가 마치 구원받은 징표인 양 착각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상관없이, 삶의 모습은 상관없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복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잘못된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도 우리가 2000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고 혈통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다는.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있다고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틀림없는 예수 믿는 집안이라,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여러분, 이런 교만과 허영, 잘못된 복음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겸손으로 이 진정한 복음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내가 죽겠노라, 십자가 아래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